오늘 본문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뭘 받는다고요? 부름을 받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그래서 오늘 소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소명. 소명은 다른 말로 부르심이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부른다. 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름에 따라서 정체성이 생겨요. 우리가 누군가 나를 불러줬을 때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 부름에 대한 얘기하려면 어떠한 한 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시일까요?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들어보셨죠?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야, 진짜 아름답네요. 그죠? 야, 여러분은 다 꽃이 되셨나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꽃이 되셨죠? 다시 한번 옆에 꽃을 만들어 볼까요? 한번 불러보세요. 옆에 이름을 한번 부를 때 꽃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그냥이 아니라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체구가 작았습니다. 뭐 지금도 작지만 저는 항상 작았어요. 체구가 작았는데 체구가 작다 보니까 이게 큰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내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축되어 있을 때에 앞에서 강단에서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메라. 그러면서 저에 대한 칭찬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제가 제 자신이 이름을 불러줬는데 제가 살아나요. 저런 그런 위인들, 어떤 자서전적인 어떤 얘기들을 들을 때에 어렸을 때 되게 별 볼 일 없었는데 누군가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인정해 줬을 때에 자기 인생이 전환되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불러줘도 이렇게 인생이 전환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만왕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격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이 부르심, 소명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기독교에만 사실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만. 특별히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이 소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주목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아까 전에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교독해 봤는데 거기도 부르심에 대한 얘기 나오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소명. 이게 우리한테만 있어요. 우리한테만. 하나님 우리 불렀다. 이 소명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도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가지라. 이제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깨닫고 소명 의식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기독교 거예요. 그들이 도용해 사용할 뿐이에요. 돈 내놔야 돼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도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기독교 소명에 대한 것을 연구를 많이 했어. 연구를 많이 하고 기독교적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거두냐를 연구해서 7가지로 추렸어요.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7가지. 기독교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7가지인데, 하나는 열정이고, 또 하나는 정체성, 3번째 긴급함, 4번째 연장, 5번째 의식, 그 다음에 의미, 자존감. 이렇게 해서 7가지예요. 너무 빠르죠? 그냥 하나씩 설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열정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짧게 설명할게요. 열정.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의 소명과 확신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에 대한 열정. 근데 그게 그냥 열정이 아니고 기쁨과 만족을 뜻해요. 기쁨과 만족. 근데 일에 대한 만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에 대한 만족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명과 확실함 속에서 나타날 거예요. 더 크게요. 이 만족과 기쁨이 생긴다. 열정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다른 말로 기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자리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기준 없이 이렇게 갈팡질팡해요, 내가. 근데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3번째 긴급함이에요. 긴급함. 긴급함이 뭐냐면요, 이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내가 맞을까?
어쩔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그것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돼요. 확실히 있게 추진하게 되죠. 지지부진하지는 않고 정말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갖고 이게 딱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네 번째는 뭐냐면 연장인데, 이 연장이라는 단어는 오래 지속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 지속감. 잠시 일시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의식이 없고 하나님 불렀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일을 하다가도 그만둬요. 금방 그만둬요. 어려운 일이 닥쳐오면 금방 그만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셨다, 나를 여기다가 눌러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 그것을 난관을 극복하게 되고 오래 지속하게 돼요. 그래서 연장이라는 단어, 이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의식입니다. 의식. 여러분 의식.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부름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의식 속에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무의식 속에. 제가 이렇게 보면 출근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의식이 없어요. 보면요, 멍해서 가요.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 의식이 또렷해져요. 의식이. 여섯 번째는 의미입니다. 의미.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구나, 내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 일하고 있구나라는 의미가 아주 분명해져요. 삶의 의미가요. 참 귀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자존감인데, 이 자존감,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가 어떠한 일들이 잘못되거나 우리 실력 없음이 발견되고 나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우리가 반신반의하게 될 때에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불렀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힘이 발휘돼요. 자신감,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력 없음이 아니라 사실 자신감 부족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그게 자신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곱 가지가 나타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대로 설명하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이 일곱 가지를 거둘 수 없어서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방황하게 되고 무의미한 삶이 되고 맨날 한숨 쉬고, 그죠? 출근하려다가 맨날 한숨 쉬고, 화장하다가 한숨 쉬고, 일어나서 한숨 쉬고, 계속 한숨 쉬다가 겨우겨우 가면서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쭉 지나가죠. 그렇게. 여러분 그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소명 의식을 갖고 여러분들의 오늘 마음 가운데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내 마음에 죽어있던 마음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다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소명에 대한 얘기,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죄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뭐로부터 부르심이라고요? 죄로부터 부르심. 자, 한번 여러분 그 주보에 빈칸을 한번 채워놓으면서 한번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로부터 부르심이라고요? 죄로부터 부르심. 두 번째는 사명자로 부르심이에요. 사명자로 부르심.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속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하면서 어떤 삶이 옳은 삶인지 모르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이런 직업 저런 직업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죠? 죄로부터 건진받은 자는 반드시 사명이 생겨요. 맞습니까? 죄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사명이 생긴다. 만약에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예배 자리에 있는데도 사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직 내가 해결받지 못한 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죄로부터 건진받으면 반드시 사명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생기기 바랍니다. 사명이 생긴 사람은 공부든 뭐든 어떤 것이든 열정이 나타나서 하게 돼요. 이거 해라.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하라고 해서 안 합니다. 맞습니까?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대학을 왜 가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 기돈이도 그러던데 내가 대학을 왜 가야 되나에 대해서 고민했던데 저한테 다시 한번 와보세요.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열정이 확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 부어질 때 열정이 확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죄로부터의 부르심. 오늘 본문을 한번 가볼게요. 자,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가볼까요? 2장 1절 같이 읽읍시다. 2장 1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
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자, 여기 인자야의 동그라미를 먼저 해보세요. 인자야. 이게 지금 누구를 부르는 거냐면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불러요. 인자. 인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가 무슨 인자일까요? 사람인. 자자는요? 아유, 우리 태민이가 잘하네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결국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죠? 히브리어로는 벤 아담이라고 합니다. 벤 아담. 아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아담이란 단어가 인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을 대표하지만 인간. 벤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인간이 왜 불완전하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졌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죄악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라고 표현해요. 알고 계시나요? 인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할까?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죄를 뭐 하신 분이에요? 짊어지신 분. 그래서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해요. 다시 말합니다. 인자는 죄를 짊어진 인간, 불완전한 인간을 뜻해요. 연약한 인간을 뜻해요. 그래서 한번 보면요, 사람들은요 눌려 있습니다. 삶에 억눌림이 있어요.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고 조금 얼굴 표정도 괜찮게 앉아 있으려고 하지만 다 뭔가의 시름이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런 말 그래서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야, 편하네. 아이고, 세상 편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다들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정말 승리까지도 다 자기 나름대로 힘듦이 있어요. 고민이 있고.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우리 어머니는 고민이 있다고요. 다 눌림 속에 있단 말이죠. 억눌림 속에서. 근데 이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인자야 부르시면서. 여러분, 근데 이 에스겔 2장 전에 1장이 있죠. 하나님은 인자이신 인자 에스겔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불러요. 우리가 지난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1장에는 환상이 나옵니다. 무슨 환상이 나오냐면 내 생물, 내 형상을 가진 생물이 등장해요. 굉장히 괴기한 거죠. 내 얼굴을 했는데 어떤 얼굴이죠? 하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사자고 또 하나는 소고 또 하나는 독수리. 이 네 가지의 얼굴을 한 기괴한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게 뭘 뜻한다고 했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과 들짐승 중에 으뜸인 사자, 날짐승 중에 으뜸인 독수리, 가축 중에 으뜸인 소. 그래서 으뜸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으뜸 중에 으뜸이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인자, 연약한 인간과 전능의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지금 인자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부르실까?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들어야 돼요.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지금 에스겔서가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면 재밌을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을 설명할게요. 잘 보세요. 에스겔이란 사람이 원래는 제사장의 가문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배를 집례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어디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괜찮은 나라예요? 지금 쇠락하는 나라예요? 쇠락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목하여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때부터 벌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 강대국들로 말미암아 침략을 막 당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몇 번 침공할까요? 3번 침공합니다. 그죠? 3번 침공해서 한 번 침공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유능한 지도자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요. 첫 번째. 두 번째 침공에 와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끌고 가요. 그때
왕과 함께 제사장들을 끌고 가거든요. 그때 누가 속해 있었을까요? 에스겔. 그러니까 2차 침공 때 에스겔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게 5년이 지난 후예요.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이 지금 이방 땅에 와서 처량한 삶이잖아요. 그리고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일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 점점점 이스라엘은 약해져 가고 정세는 점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 정말로 이제 이 에스겔이 이 바벨론의 포로에 온 이후에 7년 이후에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런데다가 에스겔은 원래 뭐였다고요?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고국에서 원래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다 불타거든요. 할 일이 없어졌어. 지금 에스겔의 상태 아시겠죠? 완전히 무너진 상황,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에스겔이 더 마음 가운데 아픔은 뭐냐면 이런 현실들을 듣지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무력감. 여러분, 이 무력감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뭔가 현실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않을 때 그때 찾아오는 무력감이 정말 크거든요.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완전히 낙오되어 있을 때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연약한 인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자, 다시 한번 2장 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의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인자야,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벤 아담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담. 여러분, 아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부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 언제 부르시죠? 선악과 따먹고 죄 지어가지고 저 구석에 숨어 있을 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여러분, 원래 아담은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평화롭고 너무 아름다운 곳. 그곳은 정말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소산이 그냥 저절로 나는 곳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아름다웠을까요? 그곳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에덴 동산이 돼요. 기쁨의 동산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여기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을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말라. 그게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다 그랬거든요. 넌 끝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아담과 그걸 딱 따먹었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세요? 갑자기 눈이 밝아져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아까 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교제하기 위해 창조됐어요. 절대 어떤 존재?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창조했는데 갑자기 선악과를 딱 따먹으니까 눈이 딱 밝아지더니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여서 부끄러웠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 봅니까? 사람 봅니까? 사람 보라요. 그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도 서로 얼마나 헐뜯을 수 있습니까? 사람을 계속 보면서. 그래서 이 인간 저 인간 하게 되잖아요. 이 인간 저 인간. 이 인간 저 인간 하다가 더 발전돼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이제 이놈 저년, 이놈 인연 이렇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이제 발전을 하면요, 이제 미친을 앞에 붙이더라고요. 미친놈, 미친년. 그러면서 진짜로 사랑했던 사람한테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야, 인간이 정말 무섭구나.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 묵상하도록 만들진 않았어요. 인간 바라보면요, 한숨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죄의 결과다. 너 그거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사람이 보이면서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 흠이 보이니까 뭘 엮을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속옷을 만들어요. 팬티를 만들거든요. 여러분, 근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속옷이 오래 갈까요? 오래 안 갈까요?
오래 안 가죠. 금방 말라버려요. 한 몇 시간에 말릴 것 같아요. 그죠? 다 말라버리는 무화과 나뭇잎.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소유함으로 나를 치장해요. 내 자신의 자존감이 사라지면요, 사람들이 점점점 화장을 두껍게 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가려요. 물질로 가리고 명예로 가리고 높아짐으로 가리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데 입심양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근데 말씀드립니다. 그것으로 죄를 사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아무리 속옷을 만들고 팬티를 만들어도 그것은 그냥 무화과 나무 팬티예요. 정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팬티 만들고 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교제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떠나서 자기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떠나 살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인간적인 대화하고 재밌는 활동하다가도 예배하자고만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요즘에 표현대로 갑분싸 아세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진다를 갑분싸라고 하거든요. 갑분싸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나요? 가정에서도 막 화기애애해요. 막 음식도 만들고 하다가 자 우리 가정 예배하자. 갑자기 갑분싸. 자녀도 얼굴 표정도 갑분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이러지 애들이? 근데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영의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리고 육의 눈을 뜨는 순간 육적인 것만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하니까 이건 뭔 짓이지? 우리끼리 놀면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겠다고 하면 갑분싸 되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가서 전하면 그 사람들 안 들을 거야. 황당한 얘기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 배역한 사람들이 그냥 가시들이고 찔레들이고 전갈들이야.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에게 뭘 지어 입혀주실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요. 여러분, 가죽옷은 뭘 뜻하냐면요, 짐승의 껍질을 벗겨내서, 그러니까 죽여서 피를 내서 껍질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신 거거든요. 나중에 이걸 누구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팬티 만들려고, 속옷 만들려고 뛰어가는 인생일 수 있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죽옷을 쫓아가는 인생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디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안 따라가실 거예요? 가죽옷이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야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 인자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인자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나요? 하나님 우리 부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봐라 이렇게 부르는 걸로 착각해요.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약 한 0.001% 부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한 0.001% 그 정도로 그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여봐라, 사무엘 같이, 그죠? 사무엘아 이렇게. 나머지는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말씀에 깊은 도전장을 허락하세요. 반복적인 메시지로. 자, 한번 보세요. 다시 2절 되게 중요한데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보이죠. 하나님이 말씀의 소리가 들려오게끔 만들어주셨는데 어떻게 들려주셨냐면 나를 일으켜서 내 발로 세우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상황과 여러 가지 말씀의 도전장을 통해서 깊숙하게 나에게 들려오는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한 몇 주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지금 반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독하면서든 큐티를 하면서든 기도하면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누구야 와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인 메시지를 주셔요. 꿈을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환상을 통해 주실 수도 있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부르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고 있을 때, 낙오되어서 나 혼자서 생활해 보려고 할 때에, 나 혼자 가정을 세워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부르셔요. 누구야? 인자야, 너 연약한 인간이지 않니? 너 나를 불러야 되지 않겠니? 나한테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셔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이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시기 바래요. 물론 응답해도 사단 마귀는 틈을 탑니다. 우리를 막아요. 주님의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리에 온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자리거든요. 근데 오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 공격에도 일어나시기 바래요. 우리 상민이가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올려다가 이번에 또 교통사고 당했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게. 사단이 방해하는 게 제가 느껴져요. 우리가 더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자리에 오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방해해서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지혜도 새벽 예배 결단했는데 갑자기 장 트러블이 생겼대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는 걸 보면서, 야, 그렇구나,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구나. 그러나 우리 지혜가 포기하지 않고 주께로 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진짜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주님의 자리에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고 계신다, 나를 부르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옴에 감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부르심일까요? 사명자로 부르심입니다. 사명자로 부르심. 소망을 잃은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사명을 던져주신데, 한번 읽어봅시다.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같이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서 너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를 보내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제 교제가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딱 한 가지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요. 내가 너를 건진 이유는 내가 너를 교제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찾지 못하는 영혼을 건져내기 원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예배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내요? 괜찮은 사람한테 보내요? 안 괜찮은 사람한테 보내요? 안 괜찮은 사람이죠, 당연히.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대요. 자, 4절부터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니, 뭐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냐.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명을 미화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좀 누가 안 갈 것 같으면, 괜찮아, 거기 좋아, 괜찮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게 주사 하나도 안 아프단 말. 주사 하나도 안 아프대요. 우리 부모님들이. 주사 아프죠. 주사 안 아프대요. 그리고 또 여러분, 당근이 맛있다, 시금치가 맛있다는 얘기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그죠? 맛이 없잖아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저게 어렸을 땐 가난하니까 이제 닭이 있으면 그 닭을 다 먹었거든요. 진짜 싸그리 다 먹고 뼈까지 이렇게 부셔가지고 그 안에 것을 막 먹었어요. 여러분, 그 닭뼈를 부셔봤습니까? 그 안에가 검은색이에요. 그걸 우리 어머니는 초콜릿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걸 먹으면 초콜릿이래요. 근데 전혀 초콜릿 맛이 안 나는데 초콜릿이라고 하셨던 얘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뭔가를 이렇게 데려가거나 뭔가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화시키거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가시 같고 찔레 같고 전갈 같고 폐역 같고 그 사람들은 안 들을 거다. 네가 전해도 안 들을 거다. 그럼 못 들어가요. 안 들을 건데 못 들어갑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말을 하지 마시지. 뭐 이렇게 겁을 엄청 준 다음에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우거나 예배를 세우거나 VIP 영혼 전도할 때 얼마나 우리가 처절해집니까? 거절감에 시달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진짜로 이런 패역한 사람들, 얼굴이 뻔뻔해서 우리를 그냥 딱 반기를 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담대히 가서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실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읽어볼게요.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도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는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패역하고 말을 듣지 않고 무반응이어도 우리는 가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실 만큼 그렇게 아직도 사랑이 남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영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확실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겔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인하고 무시하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뭐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이상한 놈 취급받는 시대, 이런 시대. 그래서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다 리더였잖아요. 지도자급이었어요. 그들은 원래 고국에서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고 다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고 집도 좋고 다 누려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려보는 사람들, 이런 누린 사람들, 좀 부자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대로 거친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에스겔에서 들려오는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구나, 거친 메시지, 훈계의 메시지인데 메시지 안 들어요. 그리고 평강하다, 어서 회복되겠다, 이런 메시지만 달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13장을 한번 가볼게요. 13장 10절. 에스겔 13장 9절.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9절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자, 여기까지요. 평강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분명히 너 죄악으로 심판하겠다, 너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한다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평안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평안이 있을 것이다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막 말씀이 무시되고 그냥 평강하다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시대였단 말이죠. 게다가 속담이 퍼졌는데, 어떤 속담이 퍼졌는지 보세요. 자, 12장 22절을 보세요. 에스겔 12장 22절 어떤 속담이 퍼졌는지 한번 봅시다. 22절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에스겔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속담이 퍼지고 있는데, 날이 더디고, 이게 심판의 날을 얘기합니다. 날이 더디고 날이 오지 않을 것이고 모든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속담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이 영적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이 시대, 이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자, 12장 28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말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멸망을 당해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어요. 진리의 말씀대로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증명되기 때문에 가서 너 증명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군요, 후회할 망정 하나님을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증인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왜 약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지나 우리도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주를 안 믿으면 죽는다라는 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으면 강력하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또 전하는 거예요. 너 이대로 안 가면 죽는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그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빨리 누군가를 단념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고 오늘도 가정의 예배 세우기에 우리는 몰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벅찰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 대표 기도가 우리 굉장히 공감이 돼요. 그죠? 아유 왜 이렇게 그냥 생각보다 쉽지 않네 이런 메시지였잖아요. 진짜 그렇거든요. 복음 전파와 예배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갑분싸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좀 강하게 전달되면 갑분싸. 저는 많이 경험해요.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이 갑분싸 되대요. 조금 여러분 찔려오는 메시지 들려면 벌써 고개 팍 숙이시면서 갑분싸가 돼요. 내가 이런 소리 들으러 왔나? 고개 팍 숙이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제 많이 단련이 되셔서 고개를 다 들고 계시네요. 그럴 수 있거든요. 갑분싸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고 이건 절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도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우리 김연희 선생님 큐티 하셨는데 말씀 전했더니 그 부장님이 그렇게 막 반박을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의 복음을 100%로 받아칠 만한 준비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상하네요. 준비된 영혼들 정말요. 정말 그렇습니다. 패역한 사람들. 아까 전에 우리 에스겔에 하나님이 그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 가면 완전히 안 받아들일 사람이 수두룩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이 그랬댔잖아요. 뭐 이건희 회장도 예수 안 믿는데 잘 살고 있다. 뭐 누구야 뭐 롯데 그룹도 그렇고 어떤 그룹들도 다 안 믿어도 불교인데도 잘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였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반박할 수 있죠. 그들은 지금 무슨 팬티 만들고 있는 거야? 무화과 팬티 만들고 있는 거죠. 말라버릴 팬티, 구원 없는 팬티 만들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걸 확실히 전해야 돼요. 그분이 또 이랬다고 했죠. 교회가 썩고 목회자가 99% 썩었다 막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맞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인간이잖아요. 제가 목회자 되고 보니까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사실 목사 안수 받으면요 제가 막 달라질 줄 알았어요. 아주 신성하게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그래요.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분노와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싸울 게 한두 가지,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싸울 게 한두 가지 아닌 절 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말 명심할 게 뭐냐면요 제가 주의 종이 되고 사역자 된 게 제가 실력 있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아서 하나님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갑자기 부르셨어요. 이 인자야. 하나님 만약에 에스겔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인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연약한 인간아라고 부르지 않는다고요. 우리 맨날 인간아가 안 좋은 소리잖아요. 이 인간아 그잖아요. 지금 하나님 인간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을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에스겔이 사역자로 부르시는 거냐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해 가기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할 뿐이에요. 제가 잘나가지고 여러분 절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오늘도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갈 테니 우리 한번 가봅시다 같이 이거예요. 맞습니까? 좀 따라갈 만하겠죠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저가 오늘도 말씀을 받은 자라. 오늘 그래서 에스겔한테 그 얘기를 해요. 자, 돌아와 보세요. 에스겔 2장 8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2장 8절 에스겔 2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그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스겔이 나와서 부른 게 아닌 게 여기 나와요. 너는 저 패역한 족속같이 그러지 마라. 넌 그러지 마.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준 사명 실천하기 원한다. 너 그러지 마라.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별 볼 일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딱 집어가지고 말씀이 임해서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해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 된 거예요. 죄인으로서 건져가지고 사명자 시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2절의 찬양이 참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을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이 있나? 믿는 자여 어이알고.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 죄 많은 곳에서 선한 일꾼을 찾고 계세요. 너가 가서 저 사람들처럼 폐역하지 말고 복음 전해서 예배 세우자. 하나님 교제해야지만 더 살 수 있는 인간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다 죽음이란다. 너 가서 전하기 바란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의 이런 설교가 있어서 제가 아주 인상이 깊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설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며칠 전 한 여인으로부터 한 맺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한 교회에서 대를 이어 섬기고 있는 그 여인의 남편도 같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하던 여인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최근에 남편이 동거녀와 함께 지금 편지를 읽고 계시는 목사님네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에게 하소연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 내용을 쭉 설교 시간에 읽어주신 목사님이 라이브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굉장히 커서 한 곳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예배실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을 그 여인의 남편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장로님은 무엇의 휘페르테스이며 누구의 마르티스입니까? 여러분, 휘페르테스는 종이란 뜻이고 마르티스는 증인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누구의 종이며 누구의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증인입니까? 자기 욕망의 종이며 자기 자신의 증인인 것은 아닙니까? 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정말 저는 장로님이 뭐 나쁘다 이걸 떠나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종인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욕망을 마음껏 채우면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아니어도 무늬만 앉아서 예배하고 갈 수 있어요. 아무 십자가 없이, 아무 사명감 없이, 누구를 세우겠다는 그런 부담감 따위는 다 져버리고 나 혼자서 그냥 이렇게 대충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 폐역한 곳에서 너는 그러지 마라. 너는 가서 예배를 세우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저는 확신하는 건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종이 되길 바라요. 내가 가는 곳에 예배가 세워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도 제가 왜 입이 아프도록 새벽마다 왜 말씀 일천번제를 읽냐면요, 왜 반복하냐면 정말로 영혼 구원하고 정말 예배가 각 곳곳마다 세워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목회자만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 세워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 예배 세우라. 그래서 내가 너를 죄로부터 건져냈다. 여러분, 오늘도 사명이 약해졌다면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예배를 세우겠습니다. 내 욕망을 한껏 채우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잘못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인자야, 연약한 자야 부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나 혼자 세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명자 되기 원하셨어.
오늘도 우리 계속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515장을 함께 찬양합시다.